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앉아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이제 매주 드릴 때마다 어떤 때는 이 부분이 좋고 어떤 때는 저 부분이 좋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이 너무 아름답게 가슴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오늘 또 특별히 그 송영대가 되게 이렇게 가슴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저희는 피아노가 항상 송영으로 오르간이 들어옵니다. 항상 그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왠지 그 순간만큼은 저랑 하나님이랑 1대1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항상 반주하시는 분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현우 수사님이 예배 다 끝난 뒤에 혼자 이렇게 피아노 칠 때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분이 하나님과 혼자 대화하는구나. 다른 사람 없을 때 라는 약간의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절기상으로 청명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절기에 어울리게 하늘이 되게 파랗고 맑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좀 이렇게 지난주보다는 여러분들도 기운이 나 보이고요. 지난주는 되게 다들 이렇게 약간 우울한 기분이 있었거든요. 청명의 절기에 우리 모두가 맑은 하늘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세상은 전쟁의 포화가 하늘을 가리고 있기도 하고요. 지진과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청명의 그 맑은 기운이, 그 맑은 에너지가 세상에도, 특별히 이제 한국에도 맑은 세상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봅니다. 잉글랜드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폭격으로 오랫동안 무너졌었습니다. 유리도 다 깨지고 건물도 한쪽이 부서져 있겠죠.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복원을 하는데 그 복원 작업에 한 예술가가 참여를 합니다. 스테인글라스를 만드는 예술가였습니다. 저기는 총 13개의 스테인글라스가 있었습니다. 작품 30년에 거쳐서 자신의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그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작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옛날의 어떤 색색의 스테인글라스가 아니라 글라스 위에 하얀색으로 긁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 하나하나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묘사를 하고 창문 밖을 바라보면 스테인글라스와 자연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우주 은하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하늘을 보면은 우주 은하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TV는 잘 보는데 이쪽은 잘 모르겠네요. 잘 안 보시는 분 뒤에 TV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데는 자신이 부서지기 전에 교회를 그려놓고 옛 전통을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부서진 교회를 그려놓고 빈 무덤처럼 예수가 나온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걸로 그려놓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옛 교회와 자연의 풍광과 추수하는 사진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풀과 나비를 그려놓기도 했고요. 12개의 스테인글라스가 다 완성되고 나서 하나의 스테인글라스만 남았습니다. 그 스테인글라스는 사실은 이렇게 벽으로 가려져 있고 거기에 다른 게 있어서 안에서는 볼 수 없고 밖에서만 볼 수 있는 스테인글라스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작품은, 그 작가는 자기가 용서라는 주제로 하나의 스테인글라스를 더 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인글라스는 깜깜합니다. 자, 이 스테인글라스 잘 보이진 않죠. 저기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이 스테인글라스를 가지고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거를 설치할까 말까에 관해서 10년을 넘게 논의했습니다. 자, 저 스테인글라스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가 목을 매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입니다. 교회에서 논의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저걸 왜 교회에다가 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스테인글라스는 유다가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목을 맨 유다로 밝은 빛이 비쳐 있고요. 그리고 떨어뜨린 동전은 땅에 닿아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유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성경에선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돌이키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동전을 내어놓죠. 도로 가져가라고.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다는 돌아가서 자신의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친 것처럼 작가는 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는 아마 자신이 돌이키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로지 아마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죠. 작가는 그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작가는 유다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만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의 저 마음은 아마도 하나님이 생명의 뿌리이자 생명의 근원이라는 마음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을 돌보시기에 하나님은 아마도 유다마저도 그 품에 안아서 용서해 주시고 함께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걸 깨달은 교회는 저 스테인글라스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를 용서하시고 모두를 함께하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바로 거기에 있다 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돌보시고 모든 생명을 함께하는 그 하나님, 거기에 바로 그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계명이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의 고백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나라도 잃고 그리고 그 먼 이국 땅에서 고생하며 차별과 혐오를 당할 때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핏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너희가 포로라는 이유로 고난받던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우리는 너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너희처럼 동등하게 빚어진 신의 창조물들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피부색이 다르던, 성적으로 다르던, 성 정체성이 다르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요. 장애가 있든 비장애인이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생명 하나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생활에서 그들은 무엇을 겪었을까요? 어쩌면 피라미드의 가장 낮은 층에 살면서 그들은 함부로 대우받았겠죠. 그들의 목숨은 아무렇지 않게 대우받았을 겁니다. 버려지거나 혹은 쉽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쉽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그의 생명은 가치 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들이야. 아무도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죽이면 안 돼. 모든 생명 하나하나 아끼고 돌봐야 되라는 그 목소리가 바로 그 안에 살인하지 말라에 담겨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당장 겪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들이 겪었던 차별과 혐오를 벗어나서 생명을 존중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는 자신들의 민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에는 아시겠지만 히브리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같이 했던 수많은 힘든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어울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줍니다. 함부로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았던 그 고통을 다시금 너희 공동체에는 다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신약시대에도 자유와 해방을 위해 준 그 율법과 성서를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성서는 자유와 해방의 동물이고 돌봄과 섬김의 경전인데 누군가는 성경을 가지고 차별과 혐오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겠죠. 그게 잘못됐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누군가의 목숨을 뺏는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함부로 생명을 다루지 말라는 그 깊은 뜻이 살인하지 말라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폭력이 당연시되고 있고 폭력에 묻어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 몇 명이 사라졌다고, 재해로 몇 명이 죽었다고 듭니다. 숫자로 환원된 그것 속에서 우리는 무덤덤하게 또 하루를 지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점점 누군가의 생명에 무덤덤해지고 누군가의 죽음에 아무렇지 않은 세대를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프고 힘든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 권력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손상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수는 거라고. 그래서 또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다시 말한다. 뭐라고? 미워하거나 혹은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보라고 이야기하면 재판장에 끌려갈 것이라고,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면 지옥의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옥의 불이 이렇게 정말 지옥에서 그 불에 떨어진다가 아니라 게헨나의 불이라는 뜻인데, 게헨나는 우리로 치면은 옛날에 그 시체를 태우던 장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말은 뭐냐면 친구에게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는 화장터에 끌려가서 불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자 집단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누구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바보라고도 멍청이라서 우리는 전부 다 어디 화장터에 가서 불타 죽어야 될 판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 야 어떡하냐라고, 아니 세상에 사람 하나 미워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일이냐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이해가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하나하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명은 하나님이 창조신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서 선택이 앞뒤에 있고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아담에게 주었던 노동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의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섬기고 돌봄의 노동이라고, 그렇게 회복될 때 구원에 간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와가 받았던 생명을 돌보고 섬기는 것, 돌보고 섬김의 가치가 진정하게 대우받는 세상, 누군가를 보살피는 가치가 진정으로 대우받는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 길에 대한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이 바로 카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카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카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다라고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립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걸 떠올려 보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거기에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그리고 그림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아벨은 거대한 양을 이렇게 제사로 바쳐.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로에서 연기가 하늘로 막 올라가요. 카인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잘 문드러진 과일, 제대로 알고 붙지 않는 나달을 이렇게 주면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데 연기가 바닥으로 쫙 깔리는, 성경이랑 아무 관련 없는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카인이 의롭지 않고 아벨이 의로웠다.
결국 말하면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드렸냐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와야 내가 제사를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사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너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 전에 카인의 삶은 의롭지 않았고 아벨의 삶은 의로웠다는 거죠. 딸랑 가족 4명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카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창을 찌르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센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카인은 강하고 힘센 사람이었어요. 아벨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뭔가 아벨의 이름은 근사하면 좋겠지만 아벨의 이름의 뜻은 없다,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라고 하겠지만 바꿔 말하면 카인은 강한 자였고 누군가를 찌르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존재가 없었고 그림자처럼 까무룩한 자였다는 거죠. 카인의 삶이 어땠는지 알겠죠. 카인은 누군가를 찌르고 괴롭히고 그리고 평등하게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야기는 강한 자가 약자를 죽이는 이야기였고 찌른 자가 또 누군가를 죽이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바로 그 회복은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세상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내가 힘이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괴롭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에게도 이어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누군가를 함부로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살인과 버금가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을 기억한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인은 그 살인으로 인해 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카인은 아무에게도 해를 받지 못하겠다는 말을 받은 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도시를 짓고 제국을 건설합니다. 도시와 제국의 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죽이고 찌르는 문화가 되어버린 거고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과 어긋난 길을 택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정은종님의 시 중에 살인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꿈에 나는 살인자로서 쫓긴다. 들통이 나면 어쩌나 전전긍긍 좁혀들어온 수사에 한없이 불안하다. 고개 비행하는 비행기가 아슬아슬하게 땅에 접근했다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간신히 벗어났는가 했을 때 잠이 깬다. 다행스러우면서도 그러나 마음이 무겁다. 그 꿈이 나를 무겁게 한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는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이 나락을 어찌하리이까. 늘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행동이 오로지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이나 또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라는 걸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어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어찌 내 뜻대로 그 사람에게 화내고 분노하겠습니까? 화와 분노가 모든 악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성경에 써있죠. 화가 나더라도 그 분노와 화가 죄를 짓기까지 나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다면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시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거나 아픔을 내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게 살인이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분노와 화대로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화해가 되도록 애쓰십시오. 그게 살인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과 폭력의 문화가 많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도 많이 있고요. 혐오하고 차별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더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까닭으로 내가 힘이 더 있다는 이유로 힘이 더 없다는 이유로 그게 세상 질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질서와 어긋나게 다르게 살아가고
주님은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순절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순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사순절 남은 기간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살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진실과 내 냉담과 내 열정과 내 거짓말이 혹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이 아닌지 곱씹으면서 깨어있는 하루하루 보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늘 죽음에 직면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늘 강한 자들에게 고통받던 그들이 하늘을 향해 외치는 고백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죽이지 말라고 강자는 총과 칼을 뺏으라고 그리고 약자는 이제 너의 사랑받는 존재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니 당당하게 외치라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너희 총지고 칼진 자들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외치라. 주님, 세상에 수많은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인이 없고 죽이는 세상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창조세계 모두를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